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지난주에 했던 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첫 강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걸 한번 팔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소금이 무엇인지 또 빛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알아져야 소금과 빛이 또 깨달아지거든요. 율법의 1점을 또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또 2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네, 입을 열어 가라사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 아나바이노 즉 하늘의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 보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호라오래죠. 호라오는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눈, 하늘의 눈이에요. 호라오로 봤대요. 호라오로 봤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왔냐? 많은 무리들은 아무나 여기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12제자, 제자랑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12제자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12제자한테 하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일부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르 얘기,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말, 또 네마, 그렇죠? 레오,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래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없는 말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산상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페타우 입을 열어서 아노히오 가라사대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3절, 5장 3절이 중요하죠. 3절부터가 팔복이거든요. 팔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따라가야 알아야 이 팔복에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항상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 했어요. 사망과 생명도 같이 있다 했고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또는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 눈으로 보면 그게 저주라 했고 사망이라 했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호라우로 보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카이오스. 그래서 복이 항상 먼저 나오죠. 헬라어 히브리는 항상 문맥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 안 느끼시면 안 되는 거죠. 심령이 뭐냐면요. 심령이 바로 이게 푸뉴마거든요. 여기서는요. 푸뉴마인데 그 뭐죠? 마. 이거는 이제 뭐잖아요. 그죠? 성령. 심령. 푸뉴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푸뉴마의 마음으로 가진 그 마음을 가난한 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푸터코스예요. 이렇게 항상 이게 그 노트에다 항상 한번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이게 내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푸터코스. 푸터코스가 이게 하늘에 가난한 거예요. 하늘에 가난한 것. 그러면 이 땅에 가난한 거 뭐냐 이거 둘로 나눠졌어요. 히브리어는 한자 가지고 두 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는 두 개로 이제 쉽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히브리어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신약도 히브리어 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기 성경대로 해야지. 그럼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부인한 거지.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쉽게 해놓은 거니까 쉬운 거로 가야죠.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러면 역사적인 가난은 뭐냐는 얘기예요. 두 개 이중이라 했으니까 이게 페네시거든요. 페네시 가난, 페너스 가난 이게 똑같은 거 이게. 반드시 우리는 가난한 자, 이 가난이 대안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가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 어떤 것인지 실체적으로 우리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래요.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아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는 같은 형제지간이에요. 사촌 형제. 요한 6개월 형이잖아요. 아 둘이서 아주 그냥 뭐냐 옷도 벗으면서 마음껏 그냥 자치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니 그 믿을 일이냐고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못난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의 말씀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같이 맨 놀고 같이 이렇게 맛보고 했는데 너에서도 같이 보고 이렇게 들에 그냥 장난치고 놀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비둘기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는 못 나오고, 이제 누가 나오죠? 이제 그 제자한테 신분을 받는 것이거든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리를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감옥에 내가 환경에 쳐버리니까 과연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따랐는데 옥에 갇히니까 면회도 안 오지. 도저히 그냥 다리를 또 기다려야 되냐고 이제 되묻는 거예요. 다른 일 또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답하되 한번 내가 잠깐만 볼게요. 이쪽에서요. 이제 목사님은 이거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항상 할 때 깔아놓은 걸 보시는 건 좋아요.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자, 이게 마태복음이었죠. 그럼 여기 이제 다 나오거든요. 깔아드린 거 마태복음 11장 이제 보는 게 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11장 대답하래 4절 이게 헬라어로 보려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보는 걸 봤는데 대답할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했어요. 듣고 보는 것을요. 그럼 뭔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 보자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된다 하라 했거든요. 이 가난한 이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그 밑에 보면은 5절이었죠. 이게 그대로 푸토코스거든요. 가난한 자가 여기 복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걸으며 푸토코스네요. 밑에 보이죠? 4434번 그 스트롱 넘버가 이게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했어요. 푸토코스 가난. 그러면 푸토코스 가난이 그게 뭐냐 그게 처음에는 소경이라 했어요. 소경이 나는 즉 나는 이거를 사실 속의 뜻을 몰라. 전부 율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반드시 나는 벌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아갖고 모른다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게 성경은 제라 했거든요. 그렇죠? 본다 이게 소경이 있어.
그런 자가 이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망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갈급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처럼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머거리라 했어요. 기머거리. 아니 처음에는 율법으로 내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흠이 없이 열심히 배웠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냥 담에색에서 눈이 멀어져 버렸고 그동안 했던 게 하나도 안 들려버리네. 그 상태가 나와야 돼요. 그동안 내가 율법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목을.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하늘의 말씀만 푸토코스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페네시 이 율법적인 것만 들었었는데 이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목어리가 또 들으면 뭐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자 이게 크테이노 이게 우리 인생이 죽는 거예요. 아포크테이노라거든요. 아포크테이노 명사고 이게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네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크로스 이게 생체적 우리 생리적 죽음 누구나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죽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네크로스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바로 이 땅에 페르시 가난으로 보는 것이고 푸토코스로 보는 것이 그게 다나토스. 이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이건 항상 내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사름을 즉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리적인 죽음이 아니고 내가 위의 것을 깨달아서 푸토코스의 하나님의 속뜻을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내 어그럽시키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는 거. 그것을 타나토스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늘 새로워야 돼요. 말씀이. 내일 또 달라지고 또 다른 말씀. 내 그 전에 어제 알았던 것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저도 제가 이 설교 들으면요. 저는 못 봐. 지나가 버리면은 항상 새롭게 우리가 탄생해. 그게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이걸 다나토스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죽는 이게. 그러니까 아래 것을 그대로 위의 것으로 내가 인식해 알면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 이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이게 이 죽은 자가 이 다나토스 죽음으로 알 때, 이 복음을 속뜻으로 알 때 그가 죽은 자 살아난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사도 바울한테.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주먹으로 살아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문둥병이 있네. 문둥병도 있네요. 그 전에 문둥병이 살아나며 문둥병이 뭐냐면 문둥병은 그냥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이 잘리고 기가 잘리고 머리가 빠져도 아픈 줄 몰라요. 왜? 계속 아래 것으로 그냥 불러 하면서 보는 것으로 그냥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푸토코스 이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문둥병이 나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성령이 들어가니까 골수가 쪼개지듯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병이 나으니까 아파가는 거예요. 이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그대로 요한한테 증거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갈급함이 반드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자가 6절 한번 볼까요? 실족하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가 볼까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반드시 우리는 이 실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속뜻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족하지 않느냐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실족하지 않으려면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30 여기 있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5장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29절 30절. 자,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어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실족을 안 하려면 어른눈을 빼버리래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누구든지 이것이 확실히 알아야 실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어른은 이거는 형제의 어른은 바로 여기서 예수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영의 말과 예수님이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양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모노게네스는 하나로 왔다. 양자로 하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늘의 말을 하니까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요. 현재 이거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산상순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의 눈을 빼라는 예수의 눈을. 예수의 눈을. 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면 전부 그게 실적이 돼버려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의 눈을 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티만 지져가지 마. 네 들보를 빼라 했잖아요. 들보를 빼는 게 뭐냐면 그 형제가 예수거든요. 아돌포스. 예수의 눈에 계속 우리는 티만 지져갈 수밖에 없어. 말씀을 모르니까 속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들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푸토코스로 이렇게 내 속뜻으로 아는 걸 들보예요. 그게 내 들보를 빼져야 예수를 티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을 빼서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다른 보혜사를 우리 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눈을 지금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백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멜로스라는 거는 이게 그 부분적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고 이게 남자고 이슈고 다 이게 자칼이고 전부 하나로 돼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럼 내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고 이거 남자고 그렇죠? 그러면 하와고 아담이고 그러면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요 이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현재 하나님이 갈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랐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설명해야 돼요. 자기 반을 쪼개버렸어요. 거기에 내가 쓴 거거든요. 그것을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 이걸 같이 붙어져야 온 몸이 지옥에 던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눈을 빼야 그 눈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가 죽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눈을 감았고 그 다음에 보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옥이 바로 어디냐면 이 역사 지금 현재 우리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주님이 오면은 그게 심판이거든요. 왔다는 얘기는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알아버리면 지금이 성령 때거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카이즘 보자. A, B, C 이게 D네. A, B가 이렇게 되죠. B. 그 다음에 여기가 A1, B1, C1 이게 D가 이제 넷이에요. 아까 넷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 7년씩 7년 자 이렇게 7년이거든요. 이게 7년인데 이제 이게 7년 하나 남아요. 이게 1년에 7년인데 그런데 이게 7년이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이 쓰셨어. 공생애 동안 반을.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넷에서 죽고 다시 바로 이게 3년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때예요. 3년 6개월. 지금 현재가 이때란 말이에요. 3년 6개월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에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 지금 성령 때에 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몰라버리면은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예수는 죽었는데 큰일 나는 거죠. 성령님 때죠. 이게 정말이고 이게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성령 때에 그 율법을 믿어버리면은 그게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심판은 아들한테 맡겼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달리 아니고. 그래 그 업에서 빨리 나와야지. 이 집행유 기간이 이때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유 기간 때 몰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른손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어른 누나하고 어른 손하고. 이게 실족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예수가 죽고 다시 와야 된다는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왜냐면 이 상태 갈급함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이 맛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 내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죽었다 깨도.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자,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제9시란 것은 예수님이 9시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9시란 얘기는. 그런데 자, 이 안진뱅이는 성경의 안진뱅이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어디냐? 야곱강에서 그 야곱이 씨름하다 죽고 절름발이 지팡이만 의지에 살았거든요. 이게 절름발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를 성전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간절함, 평생도록.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거 안진뱅이 됐다는 거는 모태에 났다, 모태. 모태라는 것은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서 모태는 성전. 성전에서 열심히 일단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이 안진뱅이가. 이 전투발이가 안진뱅이 나왔죠. 이들을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때잖아요. 그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곰곰이 자면서 생각해봐요. 어떡하다 내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만났을까? 한번 웃어보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희박하냐면요. 한번 제가 계산해볼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내 진리를 만났는가. 이게 평생 동안 이런 안진뱅이로도 사도 요한 그 시간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려면 남자의 그 정자가 여자의 뭐죠? 여자의? 남자 정자라면? 난자가 만나기 위해 이게 저 생명이잖아요. 그 신비의 생명 보면은 이 정자가 아주 어디론가 막 향방으로 달려가죠. 얼챙이야. 그거 봤을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정자 하나에 5억 개래요. 5억 개. 그런데 5억 개가 전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난자 만나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면은 여기서 하나가 딱 난자가 만나고 나머지는 다 하수도나 쓰레기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5억 개 중에서 하나가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난자가 같이 만난 거거든요. 하와와 같이 만난 게 그림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웃음이 안 나오냐고요. 이게 5억 개 중에 하나가 됐다니까요. 나머지 전부 지금 우리 80억 인구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이 진리 모르면 다 쓰레기통에 다 가는 거예요. 사실 가잖아요. 쓰레기통에만 갑니까요? 썩어져서 완전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렇게 안 할 장사 있냐고요. 이거 말씀 알아야 사는 것인데. 그런데 5억 개 중에서 또 이들이 생명 낳으면 수경. 아니 숫자가 안 나와요. 이것들 다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나 어제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경분의 1이라니까 만날 확률이 진리를요. 진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감이 오신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갈급함과 그 아주 기갈함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상태 됐을 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거든요. 애통한 자가 뭐냐면 펜데오예요. 펜데오가 6월절. 6월절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자, 십자가죠. 6월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짜리 일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뭐냐면 파라칼레거든요. 파라칼레오. 이게 이제 위로받다, 초청하다. 이게 초청받다는 얘기예요. 그 원문에 보면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6월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으면은 즉 초청을 받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의 아래 것들 다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6월절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이 6월절에 뭐래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애굽의 그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팔복도 그 창세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홍해를 걷는 거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 다시 말해 출애굽. 이게 아니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돌아가셔서 그 고기 먹고 우리가 다 홍해를 나왔잖아요. 이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초청장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안 버리게 되면은 그 예수한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 완전히 이거 삭제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완전히 뒤 못 따라보게 그냥 바다로 다시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어요. 그렇게. 이 초청을, 이 갈급함이 있어야 이 초청장을 받는 것이에요. 자, 초청장을 받았으면 이제 출애굽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 번째? 그것이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게 뭐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이게 온유한 자거든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알고 보면. 1장, 푸토코스 이게 어둠과 빛이 하나 돼서 이게 아랫물과 위에물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라시가 3이니까 예수님이 3에 왔다. 30에 왔다. 이게 온유한 자가 광야에 오는 거예요. 이 자다. 이 온유한 자의 내가 대상이 돼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광야로 와야 된다니까요. 광야 왔다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였어요. 60만 명을. 다시 제 2세 태난. 왜 2세 태나느냐? 다 죽여놓고 1세들은 계속 뒤를 돌아봐. 계속 그냥 애굽의 고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2세들은 볼 일이 없지. 뒤에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뒤에 역사, 이 보이는 것이 부정한 거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니 이 갈급함을 내가 알면 그렇게 보여져. 사실은 나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가족도 더 귀하고 돈도 더 귀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것 속에서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방종이죠. 방종.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를 보자. 온유한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마태복음 11장이요. 온유한 자를 한번 볼게요.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펴보세요. 온유한 자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가 아버지가 이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완전히 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뭐냐? 계시가 보이는 거고 이게 꿈이라니까 이게 환상이라니까요. 이 환상 꿈 같은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이 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속의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꿈을 해석한다. 그걸 계시를 본다. 그냥 보이는 거 봐버리면 멸망이고 간단하잖아 이게. 이게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되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시를 보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이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유명한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언약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 이 쉼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다들 그냥 율법주의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오늘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은 2시간 해야 되고 모레는 평생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수고. 그게 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로 왔잖아요. 지금 온유한 자. 그러니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상태가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딸이 무슨 뭐 내가 거룩하고 아주 착하고 누구한테 베풀고 그건 아직 그건 더 대적하는 것이 그거는요. 아니 그건 당연히 뭐 인간이면 해야 되지. 그 온유 겸손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온유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가 됐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전부 다 진짜 내려줘요. 그걸 본인이 느낀다니까.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심이 안식이요. 이 온유. 그렇죠? 이 세 번째. 셀라시죠. 세 번째는. 셀라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30에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니까. 그러면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이었죠. 이게 네 번째가 한 7장쯤 되나요? 그 다음에 긍휼인가요? 의에 주리고. 자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 광야에 왔어요. 왔으면 이제 디카이오스네. 자 네 번째네요. 이제 네 번째가 그 뭐냐 창조로 따지면 네비거든. 네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그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보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넷은 이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40년 다 우리의 살아간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비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에 줄고 이게 디카이오스거든요. 디카이오 수네. 수네는 이렇게 되죠. 수네라는 얘기는 바로 이게 수네가 붙게 되면은 이게 수네네요. 수네가 붙게 되면은 내가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우고 이건 내 전제가 된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반드시 내가 의에 주리고. 자 이렇게 광야에 와야 의에 주리고 내가 목마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차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에 주고 목마른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보죠. 의에 주고 목마른 게 이제 이 말대로 이게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보는 거예요. 15장이요. 출애굽기 15장 이제 목마름부터 보죠. 목마름부터 가는 것이 뭐냐? 15장 그래서 쭉 내려보세요. 15장 그거 있을 거예요. 목마름 사흘길쯤 가는 게 몇 절인가 봐보세요. 적어놨나요? 제가 사흘쯤 가는 목마름 15장 22절인가요? 15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의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바 같이 이제 사흘 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바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가 살 길쯤 갔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셨어요. 물 먹을 것도 안 줬어요. 왜? 니네가 목말라고 갈급한 것을 나는 하늘의 뜻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몰라버리면 이제 그냥 물만 먹어버리면 그는 뭐죠? 그러니까 쓴물만 쓴물이 돼야 쓴물이 되니까 이 역사 보이는 걸 다 쓰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는 것이 왜 세 번째 아들이 됐는데 조금 전에 아버지가 하나가 됐는데 당연히 쓰게 보이지 이게 쓰게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아졌느냐? 단물 먹어야 되는데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던지니까 달아졌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만나를 줘요. 광야에서 배고픈데 그 만나를 주는 하나님 목적은 뭐냐? 그 속에 있는 뜻을 알라고.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저번 일부에서도 씨가 거의 300개 400개 우리가 먹고 오는데 그 진리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디카이오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요. 이 배를 우리는 불러야 된다. 영적인 배. 그래서 엉뚱한 배 부르면 이 영적인 배가 불러야 이 의가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 배 이게 내 안에서 살잖아요. 이게 계속 차야 이게 완전히 찼을 때 이 상태가 바로 뭐냐? 말라인데 말라. 충만 말라거든요. 말라 이게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래. 이것을요. 능력 있는 자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상태가. 그랬을 때 그걸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그래. 내 능력. 그랬을 때 바로 이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장이 생명을 낳듯이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같은 얘기. 튀어나가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거 본능 능력 다 내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카이오스네.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거든요. 5장 7절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요. 이게 엘레모스네. 자, 긍휼은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긍휼의 의미는 뭐냐? 이제 오늘의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1장부터 5장 8복은 이제 오늘 마지막을 하고 이제 이 상태가 된 상태가 소금이고 그죠? 배인 상태가 소금이고 내가 충만해 있는 상태고 이제 내 빛이 나가요. 빛과 소금 빛이 나가는 것이 디나미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게 빛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 전에 먼저 내 내적인 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적인 예배가 내가 돼야 내적으로 내가 충만해야 빛이 나가는 것이지 되지 않는 상태에 나가버리면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고 계속 살인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아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그 엘레모스거든요. 네. 이건 이제 수네는 제가 얘기했죠. 내 존재가 된 자. 이게 긍휼이라서 긍휼. 긍휼이라고 이거는 헨이라고 해요. 헨. 히브리어는 헨. 이거는 은혜, 은총, 기쁨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내 긍휼의 의미는 내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의가 충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충만에 된 상태가 내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바깥에 보이는 것. 그래 내 안과 내 겉과 하나가 딱 된 상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긍휼이 이게. 네? 긍휼이 많이 나오거든요. 긍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긍휼이.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하면은 내 안에 완전히 꽉 차고 바깥 것을 다 내 안의 것으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볼 수 있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이 상태. 내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마음이 뭐예요? 이제 이게 여섯 번째거든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 이렇게 되나요? 카르디아.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그래 이런 것을 많이 봐놓으시 친해지셔야 나중에는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알려면 힘드니까. 자, 하르디아가 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청결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청결하다가 카디로스 이게 그 명사만 이게 카디로스는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이 마음이 이 상태가 다 됐을 때 그 내 마음에 뭘 보느냐?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이게 호라오. 이게 보는데 네 가지 있다 했죠. 업타노마이가 있고 에이돈이 있고 프레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호라오. 이게 네 번째.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됐을 때 바로 나는 호라오.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밑에 걸 전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섯째가 제가 얘기했죠. 여섯째가 CC라고. CC는 세마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나하고 똑같이 됐다는 얘기 같이.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신이 됐다. 이게 여섯 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섯 번째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가 돼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일곱 번째거든요. 이게 A레니 그래. A레가 이렇게 되네요. A레라는 거는 이게 화평이고 이게 평화고 화평이고 평강이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이 그 다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나왔잖아요. 뚫고 나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화평이 있을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있을지어다는 이 전체를 그대로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다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온 거지. 일곱 번째는. 그렇죠? 이게 안식이죠, 안식일. 세비야. 일곱 번째가. 그래,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의 그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이제 뭐예요? 팔복 중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의가 디카이오스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이 뭐냐면요 자 마카이오스 복이고요 핍박이 바로 디오코 이 핍박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제 내가 완전히 부활이 된 상태예요. 여덟의 부활. 그렇죠? 의를 위하여 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다니. 당연히 이제 내가 부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래 것들이 보는 것들이 전부 나를 핍박에 무슨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교회 못 나가게 한 거지 핍박이 아니 그거는 잘한 것이에요. 그거는 그럼 그렇게 맞서서 교회 나가면은 더 완전히 소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는 내가 이 하늘의 말씀을 이제 내 하늘이 됐어요. 부활이 됐어요. 한테는 그 얘기를 밖에 못해 이제는 아래 것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 사도 바울이 7장 말미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뭐 또는 적신이나 칼이랴 이제 하나님과 나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끊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 8장에서는 이제 부활이다. 성령이 생명이 나오잖아요. 7장이 죽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렇게 돼서 핍박을 받으면 어떡한다고요? 복 있는 자예요.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핍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자기 삶 속에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조금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이 했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또 위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더 좋게 만들려고 나쁘게 만들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아니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다 버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야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핑계대고 있어. 하나님 어디 쓰레기통이요. 보면은 그냥 쓰레기에 버리듯이 그냥 자기 잘못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런 법은 없어요. 얼마나 그런 게 많냐고요 요즘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아주 짜증이 나는 거니까 가슴이 아픈 거 그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별거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하냐고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이 이제 소금이 된 자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이 된 자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빛을 내보낸 거예요. 소금과 빛과 소금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이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팔복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소금과 빛 율법 1.1획도에서 산상수훈하고 이 창세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나가면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들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